복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3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93면에 있는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출애굽의 구원, 다윗과 세운 언약으로 빛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뒤 나라는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을 행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은 정치적 안정을 이유로 금송아지를 세우고 하나님 대신 그것을 섬기게 합니다. 그들을 이어 왕들은 하나같이 그 제약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들을 따르는 우상 숭배의 그 삶을 삽니다. 바사, 시므리, 오므리, 아합, 이름은 달랐지만 그들의 통치는 우상 숭배와 불의로 점철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의 중심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그들의 중심에 있게 합니다.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의 통치하던 시대에는 더욱 특히나 악명 높았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나라의 공식 종교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합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맞섰지만 백성은 여전히 두 갈래로 나뉘어 갈팡질팡하였습니다. 이 불순종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주전 722년 아스리아에 의하여 멸망합니다. 사마리아 성은 무너졌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한때 약속의 땅을 차지했던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불순종으로 그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그 은혜가 그들에게서 떠났습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조금 더 오래 버텼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예는 아니었습니다. 아하스 왕 때 남유다의 신앙은 무너졌습니다. 그는 성전 문을 닫았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치웠습니다. 아수르식 제단을 세웠습니다. 백성은 산당과 주상을 세우고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바로 이 암울한 역사 가운데에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눈앞의 현실은 온통 절망뿐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을 때 그에게 참
찬란한 영광이 먼저 다가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하였고 남유다는 강대국 아수르의 그림자에 떨고 있었습니다. 나라 안에서는 신앙이 무너지고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어느 것 하나 바람직하게 서 있지 못하였습니다. 그러한 그때 히스기야는 과거 왕들의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전 문을 열고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유월절을 다시 지키고 전국을 돌며 우상을 부쉈습니다. 심지어 모세의 놋뱀까지 사람들이 숭배하자 가차없이 그 놋뱀까지도 부서뜨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그 놋뱀마저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우상 숭배의 도구가 되었을 때 그는 가감히 그것까지도 부서뜨렸습니다. 그는 혼자서 역사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께로 백성을 돌리려 몸부림쳤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그의 힘을 다하여 돌리고 또 돌리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전혀 예상치 아니한 일이 일어납니다. 강대국 아수르와의 전쟁도 백성의 반발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몸속에 시작된 죽음의 병이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에게 이와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개혁의 한가운데 역사를 바꾸려던 그의 걸음이 멈출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리려 그렇게 애를 썼던 그 자리, 그렇지만 그의 발을 잡은 건 질병, 죽음의 병 때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히스기야는 무엇을 하였을까요? 그때 히스기야가 선택한 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사람을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벽을 향해 얼굴을 돌리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히스기야는 나라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모든 것을 걸었던 왕이었습니다. 성전 문을 열고 먼지를 털어내며 예배를 회복했고 잊혀졌던 유월절을 다시 지켰습니다. 전국을 돌며 우상을 파괴시켰습니다. 파괴하였습니다. 그의 개혁은 한두 달로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몇 년에 걸친 치열한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쟁이 그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강대국 아수르의 싸움도 백성의 반발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몸속에 시작된 죽음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몸이 점점 쇠약해지자 사람들은 왕을 걱정했지만 상황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선지자 이사야가 왕 앞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건넸습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것은 의사의 진단보다 무겁고 전쟁 패배 소식보다 절망적인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끝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끝이라 선언한 그것에 어느 누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 아닙니다라고 거부한들
그것이 자기에게서 비껴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의사는 오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끝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끝을 어떻게 피해갈 수가 있겠습니까? 히스기야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시작한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이제야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는데 제가 떠나면 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입니다. 아직 아수르의 위협이 사라지지 않았는데 누가 이 나라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 나이는 아직 젊습니다. 더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입니까? 수많은 생각이 그의 가슴에, 그의 머리에 스쳤을 것입니다. 그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한 나라 왕으로서의 책임, 하나님께 받은 사명, 그리고 아직 살아야 할 이유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1절의 말씀처럼 병들어 죽게 되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는 그 순간에 선택했습니다. 왕좌에서 내려와 한 사람의 연약한 인간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려 벽을 향했습니다. 성경이 벽을 향했다 기록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왕의 존엄과 체면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차단한 채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끝이라 말씀하셨기에 이제 더 이상 내가 기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 고백입니다. 어떤 예교나 정치적 수단, 의술이나 약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벽을 향했다. 그 의미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지금까지 저가 이런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주께서 보시기에 성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이것은 업적을 나열하며 보상을 요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아십니다. 저의 길을 아십니다. 주님의 일을 향한 저의 진심을 아십니다.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였던 나의 이 삶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는 심히 통곡했습니다. 이 눈물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억눌린 심령이 터져 나오는 절규입니다. 절규. 오늘 우리도 이런 순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이런 순간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예상치 못한 사망 선고를 받는 순간, 이제 더 이상 저는 당신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직장에서 잘렸다는 짧은 통보를 들은 순간,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없음을 깨닫는 순간, 그때 우리는 누구를 먼저 찾습니까? 누구를 먼저 찾았습니까? 히스기야는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먼저 나아갔습니다.
눈물로 가식 없이 있는 그대로 자신의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의 시작이지요. 있는 그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을 아는 그 순간, 히스기야의 기도 속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장면은 눈물입니다. 3절 하반절의 말씀과 같이 히스기야는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브리어 통곡하다의 박하는 단순히 눈물이 흐른다 그 의미를 넘어섭니다. 목이 메이고 숨이 가빠올 만큼 울부짖는 상태를 뜻합니다. 아이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있었을 때에 심하게 우는 경우를 볼 수 있지요. 그때에 숨이 끄덕끄덕 하면서 그냥 까무러치고 그런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요, 어린아이가 아닌 왕입니다. 그 왕이 지금 통곡합니다. 신하들의 그 눈치도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위치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그 모습입니다. 왕이라는 체면과 권위가 무너진 자리,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한 무장해제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두려움, 안타까움, 외로움, 간절함. 죽음이라는 냉혹한 현실 앞에 두려움이 그의 마음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사명에 대한 미련, 지금까지 열심히 몸부림쳤던 그 모습들 속에 조금만 더 하면, 조금 더 하면, 조금 더 하면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고립감, 대신 아파줄 수가 없지요. 위로한들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길이라는 확신, 그 속에서 그의 안에 일어나는 또 다른 감정은 간절함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면 됩니다라는 그 간절함. 히스기야의 눈물은 단순한 감정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말로 다 하지 못하는 깊은 심정을 하나님께 흘려보내는 기도의 또 다른 언어였습니다. 기도의 또 다른 언어. 히스기야의 기도의 또 다른 언어는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형식과 언어로 채우려 하지만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목하신 기도는 눈물의 기도입니다. 한나는 아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고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입안에서 계속 우물우물거리는 그 마치 술 취한 사람과 같이 보이는 행동 속에 눈물이었습니다. 다윗은 죄를 회개하며 눈물로 시를 써 내려갔습니다. 상한 심령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조차 겟세마네에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얼어지기를, 받지 않기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를 들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들으시고 보시는 하나님. 눈물은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신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식 없이 나를 드러내는 가장 정직한 행위입니다. 우리에게도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버텨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 그렇게 발버둥치고 또 발버둥쳤지만 여전히 그 자리인 듯. 다른 사람들은 다 앞으로 나아가는데 나만, 우리 가정만 여전히 허덕이는 그 모습. 목표를 향해 달려가지만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은 마음. 똑같이 시작했지만 남들은 잘 되는 것 같고, 남들은 잘 풀리는 것 같고, 남들은 좋은 소식만 계속 들려오는데 내 삶은 그렇지 않은 모습들. 아프니까 청춘이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청춘의 아픔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성장의 증거다. 아프지 않으면 청춘이 아니다. 넘어지고 부딪히며 배우는 것이 청춘의 특권이다. 그런데 그 아픔이 싫습니다. 아프지 않고 크기를 바랍니다. 아프지 않고 좋은 모습만 내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책 속에서 또 이런 문장도 나옵니다. 가장 큰 불행은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의미 없이 흘려 보내는 것이다. 히스기야의 눈물은 의미 없는 감정의 소모가 아니었습니다. 그 눈물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아직 끝이 아닙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간절한 부르짖음이 그 눈물 속에 담겼습니다. 하나님, 아직 저에게 시간을 주시옵소서라는. 그의 울음은 패배자의 눈물이 아니라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용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통곡 가더라. 오늘 우리의 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앞에서 흘리는 체념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믿음의 눈물이 날 때, 세상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빛입니다. 그 고백의 눈물 말입니다. 아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그 자리는 성장의 터전이 됩니다. 아픔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치유와 회복이 시작됩니다. 세상은 아니라 더 이상 손쓸 수 없다. 그 선언에도 하나님의 손이 닿으면 기적이 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저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눈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들으시고 보셨습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셨습니다.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하는 그 순간 성전뜰 어딘가에서는 선지자 이사야가 왕궁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선언하였고, 그리고 그 발걸음, 하나님의 죽음 선고를 전한 직후였기에 그 발걸음은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장면을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4절, 5절,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문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즉시 이사야를 되돌려 보냈습니다. 왕궁을 떠나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급히 그의 발걸음을 돌리셨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응답이 곧장 그에게 내려왔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기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들으시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약속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아수르의 위협에서 예루살렘을 건지시고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 표징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반족을 종기 위에 놓게 하셔서 병이 나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기다리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새로운 지도를 꺼내신다. 새로운 지도.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이 절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내신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병상에서 죽음을 선고받았을 때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도 15년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키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의 끝, 관계의 끝, 건강의 끝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지도를 펼쳐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받는 메시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보시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